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아멘. 사실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주 짧은 단기간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주, 어떤 분들은 한 달, 또 그 이후에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 핍박을 강하게 당하는지 야밤도주하다시피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들이 그 짧은 단기간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서 어떤 외적인 핍박과 어떤 환난, 이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섬김에 의해서 이런 것도 처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홀로 서기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이 머리 되심과 함께 각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 주를 섬기면서 한 건강한 몸,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렸고 이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있고 또 세상적인 이 삶이 내 몸 가운데 아주 배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이 기준점 자체가 잘못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에 참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는 그리스도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이 정도의 하나님의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두 번째로는 이 죄성이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는 것, 이것이 기적과 같으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지금 이 필립이 안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때 구원받을 만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한테는 나름대로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나의 대사와 같다. 이 전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내라는 이 말은 뭐뭐 아내, 뭐뭐 함께, 뭐뭐 속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교회가 이 하나님 아내라는 이 뜻은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진 이 핍박과 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변함없는, 이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들이 거듭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이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강은 무엇인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서로 화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건강과 이 조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한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은혜와 평강은 뗄 수 없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끝과 같은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 이 평안. 사람이 왜 불안정합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이 사람이 좌불안석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것이죠. 어둠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 안에서 평강을 빼가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속살거리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 죄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믿음으로 낳은 이 자녀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생소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의 얼굴을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호명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신 인도자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인도자 된 내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내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또 믿음이 이 연약한 갓 태어난
내가 전도는 했지만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다면 사실 우리 그들의 영혼이 잘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보면서 그걸로 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오늘날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의 친구 한 형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친구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 내 곁에 붙어가지고 그 말씀을 다 찾아주고 그리고 같이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가 끝나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 말씀의 뜻을 잘 풀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그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의 이 수고 그 인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갓난아이 때 여러분을 돌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세 가지의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주 편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의 기초가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것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다 손 놓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격려를 해주지 않으면 이 격려하지 않는 이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이 실족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사실 그 수고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가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사랑할 때 그것이 아낌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는 일보다 좀 더 강화된, 좀 더 많은 일, 더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력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사실 그 사랑,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부모한테 받은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서 할 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의무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섬길 때 이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수고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의 공동체를 섬길 때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수고, 이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은 인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항상 현재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거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것, 어떤 이 피해 의식 이런 것들만 계속 기억을 하다 보면요. 현재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낫겠다.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꾼 것,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25년간 얼마나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달아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는 이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렇지만 바뀔 거야. 현재는 이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요 온갖 핍박과 이 공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값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늘 자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지체로서 한 각자가 맡아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섬김이 이어질 때 원활하게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을 이루고 소망을 선포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가 수많은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안 믿지만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은 사람에게 이 전도를 받아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암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떠나서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난 그게 안 믿어진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전도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느끼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하게 보시는다는 이 사실. 내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식이면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참아라, 네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기 싫은데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얘야 내가 그도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우리의 보기에는 단점이 많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나 나나 비슷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나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열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이 공동체 이것은요 사실 서로가 남남이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영 딴판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없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완성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혈을 받으면, 사실 수혈을 받으면 동일하게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통증도 없어야 되는데, 수혈을 받을 때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수혈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내 원래의 피와 완전하게 연합이 돼서 하나 되기까지는 많은 부작용과 이 말할 수 없는 이 육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는 한 가족 공동체며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좀 쥐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다면 사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다도 보면 사실은 연약한 자녀를 우리가 더 관심 갖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경을 쓰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또 맡기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수많은, 정말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 같은 이 사람들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감정적으로 너 나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무작위로 그냥 내가 심지뽑기 하듯이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도 보세요. 사실은 이세의 가문 가운데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형제로부터도 별로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형들을 다 제껴놓고 들에 있었던 이 목동 다윗을 부르시고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이 생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요 축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뽑아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한 시편 2편 8절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게 성도들이 택함 받았다는 이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주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유창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유창한 말이 아니라 더듬더듬해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흘러가면 바로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나가게 많은 기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힘쓰는 이런 삶이 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유대인의 핍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야밤주도 도주하다시피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기둥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더 양육받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가서 상담이라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제 훈련을 3년 반 이상 받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바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떠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주님이 떠나면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말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주께서 꾸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약속대로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지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진 핍박과 이 환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으면서도 동요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견뎌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이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괜히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뉴스에 보면 그냥 꼭 교회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고 꼭 주일날 아침만 되면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또 뭐 예배, 뭐 공예배 이런 모임에 조심해야 된다는 둥 이런 문자가 아침마다 저한테는 와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어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때서 아니 밥을 먹나 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이야기하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러는가? 그것은 오늘날의 현재의 이 문제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돌려놓는 이런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서 이 받은 은혜가 세상에서 오는 환난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때문에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왜 직장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더러운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라는 이런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건데 때로는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그런 어떤 핍박과 환난과 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말씀의 근본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이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돼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옵니다. 내가 살아서 말아.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낙심과 좌절이 와요. 인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1100, 300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현재를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나 이 생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을 하나하나를 성취하실 것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위축돼 있으십니까? 뭐 직장에 가서 교회 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혹시 그렇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턱 보고 끝나고 이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이 주님 안에서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고 하다 보면 이게 이 죄성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강렬하게 유혹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깨어있는 것, 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새로운 이 결단,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 보는 눈이 사실 예상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과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 이 소망, 이것이 있어서 저희 여러분 안에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위기, 이 핍박 가운데서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많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는 교과서에 그것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것이 책에 나왔었어요. 늘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원할 때 나중에 그가 성년에 대해서 마치 큰 바위의 얼굴의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에 본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본이 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이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다르다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는, 뭘 자기를 본받을 게 있는가? 그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본받는다는 건요, 내가 처음엔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삼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무슨 직임이 있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 본받아도 된다, 아니요. 제가 목사지만 사실은 저 안에도 얼마나 허술하고 단점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이 결정, 그리고 말씀과 늘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형제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 처음 산에 갔었어요. 제가 산을 좋아하고 등산은 좋아하는데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도 없고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그냥 기도 이렇게 하세요. 정 안 되면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계속 그 사람 기도 끝날 때까지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한참 한 줄 알고 시간에 보면 3분, 5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해 떨어지면 또 이게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 없었고. 그럼 또 데리고 와서 저녁 밥 사주고. 형제님, 이왕 기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때 기도 시작했으니까 저녁 먹고 이제 교회로 가십시다. 그럼 또 교회 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예배당에 불 다 꺼 있으니까. 남의 기도 들으면서 자고, 철야기도 배우기 시작했고. 또 많은 이 집사님들이 그때만 해도 먼저 있던 교회 이 강단, 이 아래 강단에 쫙 집사님들이 7명, 10명씩 앉아가지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기초적인 이 신앙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때로는 올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기까지 한 2년 정도는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집에서 자지 않고.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제 안에 사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언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이 일이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가지의 이치를 들으면 10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가시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아버지와 내가 교제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본이 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수형으로는 아마도 이 본보게 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당시의 헬레 세계는 북쪽으로는 마게도냐와 이 남쪽으로 아가야라는 이것이 분할되어 있었고 로마의 이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가 수도였고요. 고린도는 이 아가야가 수도로 이렇게 되면서 이 동서를 잇는 이런 게 굉장히 발전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북쪽에 아가야, 북쪽에 마게도냐, 그 남쪽에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과 북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수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점점점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는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도 몇 명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도록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이 마게도냐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린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소리가 나다, 울리다, 울려 퍼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주위에 마치 트럼펫을 연주하는 이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이 주변 안에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면 여러분 가족에서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말이지만 자녀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교회에서 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역할? 생명의 이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과 또 이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이 생명이 이 소문나는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다시 오실 이것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습관처럼 이 섬기던 우상을 어떻게 끊어냈는지,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이 샤머니즘적인 걸 될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를 섬기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줬습니까? 사실 우상은 무엇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우리와 교제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왜 자꾸 우상을 만든가? 그게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통해서 스스로 위안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내가 조각하고 내가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그것을 섬기는 이런 모습. 남들이 하면 참 바보라고 하지만 내가 할 땐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다가 점점 그 의식과 이 모든 것들이 환경에 이제 젖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근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송아지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춤을 추며 이 경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이라고 말했던 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목적이 무엇이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어떤 문화 중심. 이 돌아가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정말 좁은 이 나라이지만 얼마나 이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내 목적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찾는가? 가끔 필요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도 할 수 없을 때 혹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하게 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180도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서 계속 묶이거나 과거에 한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 있는. 회개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 완전하게 돌아서 비진리, 이 불법에 정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담그고 살지만 마치 배에 승선한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리고 명예나 이런 것에 내가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정결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앉고 여러분이 서는 자리는 사실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강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강림을 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야, 시험 빨리 치르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원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가능하면 좀 하루라도 늦춰줬으면 좋겠다. 야,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 시험을 하루 늦췄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내가 날아갈 것 같다. 근데 사실 일주일 늦추면 공부할까요? 놀아요. 근데 시험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 대학원을 늦게 다녔어요. 사역을 하면서 다녔는데 나이 먹어서 다녀도 똑같더라고요. 시험은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똑같이 어려운 시험을.
근데 또 시험을 안 치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갈등이 일어나죠. 내 안에 죄성에서 오는 이것과 진리 안에 내가 서는 이것이 서로 상충되니까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뿌리가 되고 그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옛사람의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더 준비된 후에요. 아니요, 우리 가족 구원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족 구원이 일어난 후에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온다.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평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 이성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치매 환자들을 보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뭐 특별한 사람만 치매에 걸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10년, 20년 더 살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초부터 처음부터 말씀으로 그들이 이 복음을 말씀 안에서 들었고 구원의 확신을 말씀에서 가졌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이 삶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이 수반되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이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이 간절한 이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내 믿음의 기초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니면 좋은 말씀으로 받는가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그 속사람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들림받을 수도 있고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들림받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노래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 안에 새롭게 세워지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